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합니다. 교회가 성탄이 제일 늦은 것 같아요. 백화점이나 가게들은 11월 달부터 난리인데 오히려 교회가 장식이나 모든 분위기가 늦습니다. 교회가 먼저 시작돼야 되는데요. 자, 오늘은 우리 동방 박사들의 경배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 또 성탄절이 되면 아이들이 연극을 하기도 하고 참 익히 아는 내용인데 오늘은 이 경배라는 단어를 이렇게 초점에 맞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헤롯 왕 때에 동방 저 먼 곳에서 박사들이 왔습니다. 그들이 뭐하러 왔습니까?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랬는데 별을 보고 왔다가 그 별을 놓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나시냐 이렇게 하니까 헤롯 왕과 대장과 백성들이 시끌시끌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왕과 그 제사장들은 그 태어날 왕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서기관들은 이제 성경 박사들이잖아요. 구약의 미가서를 통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상고의 영혼에 좀 어렵죠. 자, 세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렇게 옛날 태초부터 계시던 그분이 이제 어디에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시 또 그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고 신기하게도 아기 예수가 계신 그 집 위에 별이 머물러서, 그러니까 참 어떤 면에서 저 멀리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아닌 것 같아요. 하늘에 저 멀리 떠 있으면 어떻게 지상에서 정확하게 그 집을 찾아가겠어요? 하여튼 이 특별한 별의 인도를 받아서 가니까 정말 탄생한 아기 예수가 계셨고, 그 아기 예수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자,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멀고도 위험한 길을 목숨 걸고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하러 왔다고요?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경배라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집트, 우리 지금 탁사멜 강도사가 가는 나라가 이집트잖아요. 이제 우리 이집트도 가보게 생겼어요. 이집트가 어느 대륙에 있습니까? 네? 아프리카입니다. 이집트는 잘 어떻게 하면 아프리카가 아닌 것 같은데 아프리카예요. 그런데 이집트에 가면 그 막 까만 흑인들 그런 분들은 또 별로 없어요. 하여튼, 자, 이집트에서는 신에게 존경의 표시로 손에 입을 맞춘다는 의미로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집트 영화 10개나 영화에 보면 이렇게 무릎 꿇고 손에다 입 맞추잖아요. 그게 경배하는 거예요. 헬라에서는 사람이 신에게 또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이렇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이마를 땅에다 대는 것, 이것을 경배라고 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나 또 혹은 무릎을 꿇고 절하거나 신에게 예배하다는 의미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 또 예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4장 20절, 24절 사이에 예배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예배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할 때 이 경배와 예배가 그러니까 같은 단어라는 얘기예요. 또 12장 20절에 보면은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명절에 그 절기에, 6월절 이런 절기에 올 제사로 올라오죠. 그것도 예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기도.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 적어도 뭐 중장년 어른들, 우리 이렇게 연극이나 이렇게 그림 같은 데 보면 막 좀 노인같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일 텐데, 갓난아기에게 와서 절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들이 단지 어떤 큰 인물이 태어났다고 본 것이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태어난 그런 왕을 경배하러 온 것이죠. 그 어린아이에게 이 무릎을 꿇어서 이 11절에 보면은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법의 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황금은 왕께 드리는 것이고, 유황과 몰약은, 유황은 이제 좋은 냄새 나는 비싼 향료입니다. 몰약은 그 시체를 부패하지 않게 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건데, 세 가지 다 굉장히 최고의 고가 가는 귀한 선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선물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인 자세를 가지고 신에 대한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경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여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랬는데, 이 동방으로부터 이 단어 앞에 이두라는 히브리어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경에는 좀 생략이 됐는데요, 보라, 영어로는 behold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주목해서 보라,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지?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동방에서부터, 아니 뭐 이웃나라도 아니고 저 먼 곳에서 몇 달 걸려서 이렇게 경배하러 온 것은 너무 기이하고 놀랄 만한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박사들 그랬는데, 이 마고스라는 이 말은 밑에 이렇게 우리 성경 밑에도 보면은 점성가들이 이렇게 돼 있죠. 박사들을 점성가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박사들은 이 바벨론, 페르시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란 지역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지역이, 그쪽에서는 현명한 사람이나 유명한 뭐 이렇게 박사 같은 분들, 제사장, 의사, 점성가, 예언가, 또 꿈을 해몽하는 사람, 마술사,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 다양한 종류의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 이런 단어인데, 주로 오늘 보면 이 사람들은 별을 보고 연구하는, 별을 보고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점성가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이 점성가라고 번역하는 성경들이 있고요, 우리도 관주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바벨론 이란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도 이란에 가면, 이제 제가 다음에 가보고 싶은 성지가 어디냐 그러면 이란입니다. 이란에 가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살았던 그런 유대인의 흔적들이 많이 있고요. 다니엘의 무덤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다 귀환한 걸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일부만 귀환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리 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소식도 듣게 됐을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 라고 하는 이 인류를 구원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 영원한 왕이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별을 보고 참 특이한, 일반 세상의 왕이 태어난 그런 별이 아니라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이상한 별을 보고, 바로 저 별이 바로 유대인들이 말하던, 성경에 말하던 그 그리스도가 태어난 그 별이라는 어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먼 곳에서 출발해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동방박사들의 예배를 보면서 우리는 참된 예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예배의 몇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는 어떤 예배자인지 내 자신의 예배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세 종류의 예배자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운동 경기를 통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독이 있습니다. 코치나 감독이 있습니다. 이런 감독 같은 예배자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예배를 평가합니다. 찬양이 좋다, 잘한다,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 설교가 길다, 짧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늘 예배를 평가합니다. 또 설교 시간에도 자기에게 좀 기분 좋은 말을 들으면 아멘 하고 좋아하고, 또 말씀이 어떤 죄를 지적하거나 찌르는 말씀도 있잖아요. 또 그런 말씀들이 있으면 기분 나빠하고, 이런 어떤 모습들, 그런 것들이 바로 감독 같은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분들은 마침 하나님 같은 분들이죠.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런 예배자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잘못하면 목사나 또 장로나 우리 오랜 신앙의 경륜을 가진 자들이 이런 예배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관중 같은 예배자가 있습니다. 구경꾼입니다. 우리가 예배한다고 할 때 예배를 본다는 말도 사용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말도 사용하는데, 말 그대로 예배를 보는 사람이에요. 구경하는 사람이에요. 예배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진전하게 간절하게 이렇게 예배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멀뚱멀뚱 보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관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또 초신자 중에 많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진정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선수같이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재능을 힘을 다해서 주께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간절히 예배하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동방박사들의 예배는 정말 얼마나 힘을 다한 예배겠습니까? 목숨 걸고 예배한 예배입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준비해서 먼 길을 왔습니까? 여러분, 참 큰 은혜와 감동이 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주 기뻐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그 먼 거리에서 준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허탕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별 보고 어느 집을 찾아서 가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한 인도로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실 때 그들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요, 준비하고 사모한 만큼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예배해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거절하십니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거절하셨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인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들은 누구를 예배했습니까? 어린 아기 예수를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아기로 오셨지만 아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어떤 누구를 칭찬하고 또 지나치게 높이고 이런 모습들은 어찌 잘못하면 또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은 이 시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세상에 부자나 똑똑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연예인이나 스타는 막 하나님처럼 높이는, 그래서 요즘은 뭐 가시라는 말, 그것을 뭔 신, 뭐 음식의 신, 노래, 그 신이라는 말을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붙이는지 아주 정말 불쾌한, 참 의미를 따지자면 너무 불쾌한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훌륭한 사람을 존경해야 되겠죠. 공경해야 되겠죠. 그러나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까지 지나치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 주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도록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린 존재가 천사들입니다.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나타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잖아요. 베들레헴이 어디예요? 다윗의 동네, 다윗의 고향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나는데 그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 주가 태어났다고 그럽니다. 가까운 데 있는 그들이니까 애가 막 태어나자마자 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겠죠. 자, 그런데 또 한 그룹의 무리들이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멀리서 왔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한 6개월 정도 걸렸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특별한 별을 보여주셔서 태어나기 전부터 출발하게 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있기는 있지만 아무튼 태어난 이후로 상당히 지나서 왔을 것입니다. 여기
집에 들어가 하는 것을 보면 아마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주님이 아마 집으로 옮겼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집으로 옮겼겠죠. 하여튼 이런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은 전혀 다른 양상의 사람들입니다. 목자들은 일단 유대인입니다. 선민입니다. 지구로 말하면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가난합니다. 못 배운 사람들입니다. 가장 천한 직이, 그 당시에 힘없는 직이 바로 목자, 목동입니다. 그리고 아직 어립니다. 청소년, 청년 이런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했잖아요. 구원 못 받을 사람처럼 그렇게 멸치를 당하던 이방인들입니다. 또 이들은 장년입니다. 어른입니다. 또 돈도 많습니다. 배운 것도 많습니다. 부유층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정반대의 사람들인데 이런 그룹을 우리 주님께 예배하러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모든 민족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한다. 아멘. 그리고 빈부귀천, 나이, 학력, 고하를 떠나서 모든 종류의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한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문턱이 낮아야 됩니다.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민족이 다 올 수 있는 교회,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경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자전거 하나도 없을 때입니다. 뭐 타고 왔어요? 낙타를 타고 왔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별을 연구했고 또 그 몇천 킬로미터나 되는 먼 거리를 올 때 얼마나 준비해야 됐겠습니까? 음식을 준비해야 되지요. 의복을 준비해야. 여러분, 사막을 통과할 텐데 그 사막은 낮에는 죽을 것처럼 뜨겁습니다. 밤에는 엄청 춥습니다. 얼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준비, 음식, 지금처럼 뭐 냉장고가 있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음식도 뭐 지금처럼 뭐 길이 잘 닦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다나 뭐 강이나 산이나 사막이나 이런 위험한 길을 지나야 되고 무엇보다도 위험한 것은 강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이기고 오기 위해서는 아마 세 사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그들을 강도로부터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 상당히 많은 무리가 왔을 것이고 또 예물도 최고의 비싼 최고의 고급으로 또 그걸 강도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잘 또 숨기고 준비하고 왔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은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친지들이 눈물 흘리면서 반대했을 것입니다. 아니, 뭐 하러 그런 짓을 하느냐? 왜 거기를 가느냐? 마지막 이별처럼 생각하고 반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모든 것을 이기고 목숨을 걸고 예배하러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우리 시대에 선교사로 나가는 것보다 더 비장한 각오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예배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단지 와서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 드리고 잠깐 얼굴 뵙고 만나고 가는 것이 전부인데 그것이 그렇게 목숨 걸 만한 일이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일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 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예배에 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30-4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예배당들이 지금도 시골에는 좀 가끔 있겠습니다. 요즘은 시골 교회도 다 의자 있잖아요. 이렇게 바닥에, 차가운 바닥에, 마룻바닥에서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고향 시골 교회도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이렇게 편한 의자에 앉아서 따뜻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24시간 이 온도를 바닥 난방을 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예배 시간은 갈수록 짧아지지요. 성경, 영상, 찬양까지도 다 보여줘서 성경 안 가지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코로나 때부터 영상 예배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텔레비로 예배 시간을 본다고 그걸 예배라고 이렇게 우리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부터는 그것을 영상 예배라고 하면서 예배를 대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돼가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배 현장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그것을 보고 있는, 안 나가, 예배 현장에 안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영상, 우리 교회도 이제 어떤 교회는 영상을 전혀 안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노예에서도 박연준 목사님은 코로나 때에도 전혀 영상을 안 내보냈고요. 지금도 영상 전혀 안 합니다. 예배를 집에서 못 드리든지 교회 와서 드리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병원에 계신 분도 있고 아파서 못 나오신 분도 있고 피치보단 또 멀리 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하는데, 영상을 하니까 이제 예배에 대한 것이 가벼워집니다. 지금 못 보면 나중에 보면 되지. 또 저도 이렇게 총도로 가서나 어디 있을 때 봐보면 켜놓고 다른 짓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린 것하고 다릅니다. 은혜가 다르고 내 예배하는 자세가, 마음이 다릅니다. 여러분, 예배가 쉬워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떨어지고 우리의 경건은 떨어지고 우리 영성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예배는 신앙의 시작이요 마지막입니다.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예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지 않는 자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힘을 얻어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모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힘을 얻어 우리가 섬기는 봉사의 사명, 모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지 않으면은 이런 교회가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도 예배요, 가장 중요한 일도 예배요, 가장 인생에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해야 될 일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도 임종 예배 드리잖아요. 임종 예배 못 드릴지라도 주여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하면서 천국 가겠죠. 여러분, 그럼 죽으면 예배가 끝입니까? 아닙니다. 천국에 가도 예배입니다. 천국은 더 지독합니다. 천국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봉사도 없어요. 청소도 없어요. 반주도 없어요. 교사도 없어요. 영상실도 없어요.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설교자도 없습니다. 전부 다 천국 가면 우리는
경배, 예배만 드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천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경배를 올리는 것이다.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천국에서는 다른 것 아무것도 안 하고 영원토록 그 일만 해요. 예배만 해요. 경배만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좀 웃기면서 좀 따끔한 이런 얘기가 두세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배 싫어하는 사람들은 천국 가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예배 싫어하면 천국 가면 큰일 납니다. 영혼들은 예배만 드리니까. 또 그런데 천국의 예배는 완전한 예배잖아요. 완전 만족한 예배잖아요. 지상의 예배는 불만족스러운 것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도 많잖아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예배에 불만이 많으면 빨리 천국 가시면 완전한 예배, 만족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지상에서 불만족스러운 예배를 많이 끊임없이 드린 사람이 천국에 가서 완전하고 만족스럽고 영원한 예배를 드릴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동방자 부사들이 뭐하러 왔습니까? 오직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온 목적 하나입니다.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얻은 게 뭡니까? 무슨 답례품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굉장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기도 응답을 해줬습니까? 병을 고쳐줬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먼 길 와서 그냥 예수님 뵙고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 유향 몰약을 드리고 그리고 돌아갔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나에게 예배를 통해서 어떤 유익이 주어질까를 생각하면서 온 것이 아니라 다만 주님 만나고 싶어서, 다만 주님 뵙고 싶어서, 다만 주님께 내 마음과 내 물질과 내 모든 재능과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서 오는 것이 예배의 참 목적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예배는 무속신앙이나 다른 종교 예배는 나를 위해서 예배합니다. 복 받으려고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목적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바꿔야 될 말들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예배하러 올 때 은혜 받으러 왔다고 그럽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건 내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뵈러 왔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잘하면, 그 예배의 목적에 합당하게 잘하면 은혜는 저절로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요소들을 다 살펴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합니다. 여러분, 찬송 좀 잘 하십니까? 이 세상에는 기가 막힌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그런 사람들만 예배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같은 음치 같고 못나고 못 부르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 찬양을 그런 사람들의 찬양보다 더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도 뭐 해주세요 이렇게 만나기 어렵고 말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푸념을 다 들어주고, 우리가 뭐 해달라고 그러면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그를,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식이 칭얼대듯이, 자식이 부모한테 뭐 달라고 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도 오케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높은 사람 만나기도 어렵고 그분의 말씀 듣기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누가 나에게 지나가면서 10,000원짜리 하나 주면 내가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습니다. 내가 거진 줄 아냐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작은 예물을, 천지가 그분 것인데 금도 은도 다 내 것이라고 하신 그분이 우리의 작은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축도는 무시하고 축도 전에 나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미국에서는요, 축도만 받으러 온 사람, 다닌 사람도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축도가 뭔 줄 아세요? 축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기도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축도는 올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래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고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축도가 민수기서 6장에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 축복할 축도의 내용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축도도 딱 순서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것처럼 구약의 축도도 보면 민수기 6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2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이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 문구를 딱 주면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하나하나를 뜯어서 보고 생각하면 예배는 감동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면 주님은 은혜를 저절로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경은 이미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싫어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주일 오후 예배 없어진 교회도 심지어는 생겼고요. 수요일 예배 이런 없어진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것 좋아하지 마십시오. 편리한 것 좋아하지 마십시오. 유럽의 교회가 왜 망했습니까? 주일날 스포츠 하면서 교회로 온 것이 아니라 저 스타디움으로 야구 보러 가고 축구 보러 가다가 유럽의 교회가 망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손들에게서 복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신앙의 성공자가 되고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부산에서 서울 이남에서 제일 큰 교회가 부산의 수용로 교회였는데요. 그 수용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그 선교사들이 소천하면 창원에
선교사 묘원에 묻잖아요. 우리 이상석 선교사도 거기 묻혔는데 그 뒤쪽에 보면은 큰 이렇게 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정필도 목사님 묘예요. 왜냐하면 그 묘원을 관리하는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어서 자기 담임 목사님 묘를 그렇게 크게 멋지게 거기다 해놨어요. 근데 거기 가면 제가 그 정필도 목사님 묘를 이렇게 뵙기도 보기도 하는데, 그 정필도 목사님이 우리 신학교 때 부흥회를 한번 왔었는데 내 인생에서 가장 은혜 받은 부흥회였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 형을 따라서 교회에 나가서 은혜 받았어요. 그 친구 형이 서울대 다닌 형이었거든요. 자기도 서울대 나왔어요. 하여튼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은혜 받으면서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 나가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인생을 성공하게 하는 축복의 요소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에 들 때도 있고,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찬양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말씀이 잘 안 될 때도 들릴 때도 있고, 그런데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 또 어느 순간에 찬양이 터지고, 기도가 터지고, 회개의 눈물이 터지고, 말씀이 꿀맛같이 들릴 때가 있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는 신앙의 성공자가 되고 목회의 성공자,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의 목숨 건 이 예배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에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배의 모델로, 하나님을, 주님을 경배한 모델로서 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의 성공자, 신앙의 성공자, 인생의 성공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